오늘 15장은 사울의 불순종에 관한 내용이지요.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누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새벽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누구는 쓰임받고 누구는 버림받느냐? 우리가 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게 뭐 공식과 같은 것이죠. 우리 다 압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 힘이 생길 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다 순종하기 쉬워요. 돈이 없을 때는 순종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해서 한 달에 뭐 10만 원 벌 때 10,000원 헌금하는 거 쉽죠. 근데 액수가 커져서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 11조하고 헌신하는 거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왜 힘들지요?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할 때 순종이 힘들어요. 내가 힘이 세면 세질수록 순종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안이 내 눈으로 보일 때 그때는 순종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생각에 지름길이 보이면 순종하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힘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대안이 있어도 그 앞에 말씀이라고 하면 무릎 꿇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왕이 되고 힘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자기 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대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으면 진멸하면 되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귀한 것들이 많은 거죠. 그 앞에 너무 대단한 것들이 많고 이걸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은가. 자기 생각, 자기 대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힘이 아무리 많아도 내 뜻을 굽히고 엎드리는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여리고성 같은 거 보십시오. 여리고성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아무 대안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나아만 장군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 피부병 걸려 있는데 그 들어가서 매일 목욕해라. 이게 무슨 대안이에요? 물이 깨끗한 강도 아닌데. 근데 거기에 순종하니까 피부병이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어떤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듣고 내가 어떤 마음을 좀 풍성하기 위해서 들으십니까? 말씀을 듣는 원리는 하나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이 말씀대로 움직이면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겸손한 사람 사용하세요. 겸손한 사람. 17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기름을 부을 때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있던 사람인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저께 우리 본문 살펴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교만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사울 앞에 나가지 못해서 짐 사이에 숨어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이름을 두고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할 만큼 그 정도로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할 때 대적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쌍칼을 빼들고 싸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쌍칼을 들고 싸운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못 이기죠.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싸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대적을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쌍칼을 빼들고 싸우십니까? 교만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무조건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교만에서 벗어나야 해요. 겸손하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는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항상 나 중심인 사람이 있죠. 내가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물과 같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치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낮은 곳에 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고이지 않고 다 흘러내려가요. 오늘 내 삶에 높아져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자리를 기도를 통해서 낮추시고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정직한 사람 사용하세요. 정직한 사람. 우리 사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진멸 안 했죠. 진멸 안 하고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그때 몇 번이나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무슨 냄새냐? 고기 타는 냄새가 났을 거 아니에요? 무슨 냄새냐? 이 뭐 한 거냐? 했을 때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하나님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22절 같은데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훨씬 좋습니다. 이 말을 왜 했습니까? 사울이 계속 변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무엘이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 누굴 사용하실까요? 정직한 사람 사용하세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뭐 추가하지 않고 뭐 그런 척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은 살인죄도 지었고 간음죄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나와서 당신이 죄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앞에서 모든 걸 다 버려놓고 울잖아요. 펑펑 울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죠. 천사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깨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졌습니다. 이렇게 나오길 원하시고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장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말씀으로 순간순간 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돌이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교만해져 있는 모습, 정직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추어 놓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습들을 깎으시고 내려앉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쉽게 세 가지지요. 순종하는 사람 사용하신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 사용하신다. 세 번째, 정직한 사람 사용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시고 이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교정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